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스티니 교향곡 따다다다노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음악 쪽에 이렇게 알못입니다. 음악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책도 그렇고요. 예체능 다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작곡하신 분도 있고 국악에다가 또 성악에다가 오늘 우리 온 저 친구 성악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또 피아노 연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다들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체능이 다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면서 매번 우리 주원이하고 함께 오면서 근대 오종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근대 오종은 저에게 너무 생소한 것이었는데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두 번째 대학 들어가서 갔을 때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날은 춥고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학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제가 자주 간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음악 감상실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알아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 음악 감상실에 가면은 소파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한 곡 틀어주면 한 20-30분 갑니다. 잠자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잠자고 그래서 생소한 학교에 가서 음악 감상실은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꿀잠 자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감상이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음표볼 줄 모릅니다. 저 혼자만입니까? 음표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죠? 네, 우리 한주사님 손 드셨는데 우리 시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음악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맥락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음악 감상 들으면은 그냥 졸립니다. 네. 그랬던 제가 지난주에 이 음악 감상을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다. 클래식 음악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연주가 많이 되는 곡이 뭐냐 봤더니만은 어느 한 단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람들이 이 곡을 왜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제일 많이 연주가 될까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곡 안에 있는 스토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 교향곡 5번인데 운명 교향곡이라고 이름도 붙여 놓았습니다. 이건 베토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 안에 베토벤의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베토벤이 한 20대 후반 쪽에 가서 이 청력,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의 어떤 절정기로 가는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닥쳐온 이 환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좌절되고 낭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1802년에 유서를 씁니다. 죽고 싶다고.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안 들리는 거. 너무 좌절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운명교향곡을 만든 것이 1804년부터 시작해서 1808년, 4년 동안 이 곡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곡 안에서 나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과 싸워서 끝내 돌파해내겠다. 이런 의지들이 이 곡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 하면은 어떤 고난, 좌절을 돌파해내는 스토리, 이야기,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곡 안에는 모티브, 지난주에 모티브 얘기했는데 반복되는 어떤 주제음이 있습니다. 딱 4개의 음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요 4개의 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운명교향곡 봐보니까 저는 예전에 왜 그런 걸 몰랐는지 딱 요 부분만 계속 들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들어보니까 이 곡 전체가 이 4개의 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향곡 전체가 이 4개의 음을 가지고 반복하고 변주하고 확장하고 이게 전부더라고요. 저 따다단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뭐 저도 직접 세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300번 정도 반복되어져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느리게, 크게, 작게, 장조로, 단조로, 현악기로, 금관악기로, 반주로, 베이스로, 또 숨어있게, 또 폭발적으로, 네, 이렇게 막 변주를 주면서 계속해서 저 음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1악장, 이게 교향곡이 4악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1악장에 봐보면은 1악장이 이제 단조로 시작합니다. 시 단조로 시작하는데 저 따다다단이 200번 정도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난 거죠. 이 만났는데 이 만난 거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저 따다다단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해설을 봐보면은 저 따다다단이 어떤 의미냐면은 운명의 노크 소리 이런 거죠. 노크해오는 거죠. 내 삶에 노크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 4개의 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따다다다는 것. 그래서 이 1악장을 봐보면은 이제 악보 해설해 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모든 악기들이 돌아가면서 따다다다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걸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처럼 막 몰아오는 거죠. 몰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죠. 왜 통역하네? 고장났어요. 할렐루야. 现在听懂吗？可以吗？ 네, 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여러 악기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삼키려 하는 그런 것들이 쫙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악장에 가면은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조용해지면서 그 안에는 이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생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기로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악장에 가서는 드디어 그 결심을 가지고서 또 이 따다다단이 중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감이 고조되어지는데 이것과 함께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악장에 가서는 밝고 찬란한 C장조로 바뀝니다. 전환되고 이 따다다나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죠. 이래도 좌절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따다다단이 뭘로 바뀌냐면은 승리자의 행진곡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이걸 알고 들으니까 글쎄 이게 들리더라고요.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어떨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이 성경 중에서 율법서, 십계명 이런 부분 읽으면은 훨씬 더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자, 우리가 십계명을 연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십계명 연주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운명교향곡이 조금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가 들리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계명 안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도 이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어떤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율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규칙들. 딱딱해요. 자유가 막 없어 보여요. 종교적인 의무, 차갑고 기계적이고 부담감 충만, 억압,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재미없는 것 같아.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인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율법 하면은 저건 못 지키는 것. 마치 제가 음표를 보면은 저거는 못하는 것. 네.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이런 율법들이 쭉 나오면은 뛰어넘어가야 될 것. 이거는 안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율법 하면은 자꾸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구원의 조건하고 자꾸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너무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어. 은혜로 돼. 내 힘으로 안 돼.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오해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가 조금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내지는 지침.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침이죠. 네. 바늘인 것이죠.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 그게 바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있겠죠. 그 관역을 명중시키는 것,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치냐면은 관역을 명중시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창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존재 목적을 명중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저 율법 안에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벌써 이름 안에 계명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저 단어도 원래의 의미, 히브리어 안에 있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10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안에 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10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율법에 대해서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율법에 어떤 스토리와 맥락이 이게 안 보이면은 이 율법과 십계명이 내 삶에서 되게 멀리 느껴지고, 제가 이 음악 악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해! 라고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안 와닿는 것이죠.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스토리와 어떤 맥락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저 신자가 다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출애굽 2세대들한테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한 책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저 신명기 안에 이 책을 봐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를 봐보면은 40년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 4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자리와 또 그 다음에 현재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자,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그걸 극복해냈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 오늘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 실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 일에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 일들은 결국 완성될 거야. 이런 얘기까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행해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요게 신명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저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론 내용이 뭐냐면은 5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그 5장에 가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10계명에 대한 해설 내지는 10계명을 적용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규칙, 이런 내용은 12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저 12장부터 28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법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10계명, 이 신명기서 5장에 대한 해설이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계명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 6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6장부터 11장까지를 봐보면은 이 10계명의 어떤 스토리와 맥락, 아까 운명교향곡이 그 안에 베토벤의 스토리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 안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6장부터 11장까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내용이 6장부터 11장까지 6번에서 8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나하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 보배로 삼았다. 그 다음에 또 이 40년 전에 어떻게 된지 한번 봐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죠. 저 보물이라고 하는 말,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또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해,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아내와 남편이 왜 소중합니까? 두 사람이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내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가 특별하다, 다르다, 네,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나라하고도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뭐냐면은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쉽게 얘기하면요,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국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대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표로 뽑았다. 그러니까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그 사건 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저 6장부터 11장에 자세하게 보면은 더 깊은 역사와 맥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하고 이 언약을 맺었고, 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을 건져내 오셨고, 왜 이 이스라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는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의 조상들, 너의 조상들하고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이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한 10번 이상 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상이 누구냐? 또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땅 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줘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요 내용은 뭐냐면은 고대에 있어서 이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말은 뭐냐면은 왕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있어서 왕이 되어지고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백성을 줄 것이다. 이거 뭐에 대한 것입니까? 나라의 3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요. 왜 도대체 이 사람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자, 그것을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포기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한다든지 또 신으로서의 어떤 본때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인간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하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괜찮아. 난 너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400년 뒤에 시내산에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켜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신대요? 이 나라를 통해, 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 그러니까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너희가 그러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모세 당시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는 법이 없었을까요? 법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견된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전 이전에도 뭐 우루난무 법전이라든지 뭐 이런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을 봐보면은 이 법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법전은 국가 질서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법을 만들었냐면은 자기 나라가 안정을 시키고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국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전 내용을 봐보면은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법,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산, 폭행, 배상, 계급, 노예, 그 다음에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처리와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만약 너희들이 뭐뭐하고 또 만약 너희들이 뭐뭐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런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 판결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학자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는데 이 법 적용에 대한 것들이 신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귀족이 사람을 죽였다? 평민이 사람을 죽였다? 노예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에 따라서 법 처벌받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법 안에는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러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이 십계명보다 약 한 300년 정도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십계명이 저 함무라비 법전을 베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법 형식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십계명이 말하려고 하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과 세계관과 이와 같은 것들은 함무라비 법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요, 십계명은 아까 10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10개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왜 두 돌판일까요? 왜 두 돌판일까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십계명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꼭 두 돌판이 나옵니다. 성경에 두 돌판이 나와 있으니까. 저 두 돌판에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는 1계명부터 뭐 4계명, 내지는 1계명부터 5계명, 또 하나는 6계명부터 10계명,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1부터 10까지의 똑같은 내용의 두 개가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관심도 없으시죠? 저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투 카피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똑같죠?
집을 살 때라든지 계약서를 쓸 때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똑같은 내용 2장을 쓰는 것처럼 저 십계명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법전은 왕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은 저 법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네. 왕이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인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 저 계약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것입니다. 원래 고대에는 저렇게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신전에다가 저 계약서를 보관하고 절기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꼭 지키겠다라고 다시 맹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를 닮아서 이 세상에 사랑과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신실하게 나의 모든 전능의 신실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너 나랑 같이 할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 10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법조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법전은 제국의 질서를 만듭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스토리고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 맥락으로 십계명을 보는 것이고, 이 맥락으로 보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그 스토리와 맥락을 알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연주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배트맨의 운명교향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배트맨의 운명교향곡이 사실은 아주 작은 모티브 4개의 뭐죠? 네, 따다다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따다다단의 무한 반복 확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따다다단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의 핵심은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봐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모세오경이 나와 있습니다. 저게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배치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율법서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어떤 가르침인데, 이것이 결론으로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의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저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헌법 기준이 뭐냐면은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역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헌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깨워주고 다시 바로잡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그 뒤에 있는 선지서들이 전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부 다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신명기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요? 신약이 오면은 이제 새 계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약속, 새로운 예명, 그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할 때 신자는 구약하니까 이제 오래됐으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신자는 뭐냐면은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것. 그게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걸 다시 갱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신명기의 성취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구약이 인용되어지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80번 인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신명기 모르면 신약 성경 읽다 80번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27권 가운데 21권에서 신명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신명기의 자리가 굉장히 핵심이고 중간인 거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럼 신명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이미 벌써 봤습니다. 구조를 봤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신명기서를 압축해 놓으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뭔가 확장 적용하는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나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직접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선지자들이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명. 역시 십계명. 유일하게.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십계명을 가지고 해석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진 게 이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십계명의 핵심은 또 뭘까요? 지금 우리 무슨 작업하고 있냐면요, 따다다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신명기고 신명기에서는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는 뭘까요?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일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일계명은 헌법 1조 1항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론으로 하면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서 나만 사랑해 줄 것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건가요?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지 마시고요. 네.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그 종주권 그 문서에 보면은 사랑한다, 예배한다, 그 다음에 그 왕만 섬긴다. 이건 전부 다 종주권 언약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 예배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충성한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늘 이 언약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주권 문서에서 사랑은 주권자를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 맹세의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요 단어가, 요 문구가 30번에서 4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서는 단순 율법 모음집이 아니라 일계명의 반복, 확장의 변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따다다단에 이걸 갖다가 300번, 400번 반복하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여러 악기들로, 그 다음에 여러 변주로,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일계명,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의 따다다단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도처에 이 따다다단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내용이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구약 전체, 또 신약에 하면은 신약에도 그 따다다단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계명인데 이걸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결국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생각나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 이것이 너의 것이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따다다단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까? 자,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럼요?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죠?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갔나요? 네, 집을 나갔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봐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게 무슨 소리죠? 거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법제는 이 내용이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다다다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반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고 변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래야 사랑과 샬롬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냐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까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서 약자들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봐보면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조건인 것입니다. 나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은 뭐냐면은 숙명이 아닙니다. 숙명은 뭔가 체념하고 이러니 어쩔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는 f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destin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해진 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뭘 숭배하는가? 뭘 닮아가는가? 그게 그 시대와 그 사회를 만듭니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구약시대들은 훨씬 더 했어요. 가나안은요, 가나안이 숭배하는 대상 때문에 지금 가나안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냐면은 그 가나안의 문화가 전부 다 잘못된 예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걸 예배하는데 그 신들이 어떤 신이냐면은 자기들의 욕망과 권력 추구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하면서 나온 문화, 그 사회가 땅을 더럽혀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든 문화가 폭력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도대체 뭘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도대체 뭘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아주 작은 이 따다다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이든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언약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하고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대입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을 연주하는 단원이 됐습니다. 이건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데스티니 그 항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다다
따다다다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베토벤 운명고양에서 따다다단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데스티니 교향곡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 제쳐놓으면요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 교향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뭘 확장하고 있고 뭘 변주하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의 따다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것은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거를 연주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걸 연주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작은 따다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뭔가가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복하고 확장하고 새기고 변주하고 적용하고 확장하고 가득 채우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